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인한 사람이에요. 강인한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우리한테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그런 환경들을 아마 미리 예방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각종 보험을 들거나 뭐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보장들 준비하거나 또 재난을 위한 그런 각종 대비들 그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꾸만 일어나는 그 세계, 이 세상이 당면한 환경을 한번 보더라도요. 뭐 전염병, 바이러스, 뭐 지진, 화산이 폭발하고 또 태풍이 들고 홍수가 들고 또 한 곳에서는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어떤 재난과 사건, 사고를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3절하고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굽어지는 일을 하든 고든 일을 하든 우리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즉 우리 삶에는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기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일을 설령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제 어떻게 살아요?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런 심정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또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 이걸 가지고 마음 졸이면서 살기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과 배경 그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 로마서 자체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겨난 것은 아마도 오순절날에 성령의 복음을 접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란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마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 장에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께서 임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15개국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이 방언의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근데 그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0 절에 나오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체험을 하고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로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생겼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막 시작된 그 시점에 뭐 알아야죠.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기독교 초기 태동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 세력들이 강력한 그 도시가 바로 로마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 신앙에 대해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제 복음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이 율법도 완전히 강했고 또 복음의 차이에 대한 그 이해도 이런 것도 서로 다 틀렸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로마서 이걸 쭉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느냐 이 과정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 그만큼 이 기초를 설명하고 복음을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그 과정들이 상당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근데 이 일에 가장 적격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율법에 아주 정통해요. 그리고 헬라 문화에도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을 복음을 위한 그런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그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혹독한 박해와 핍박을 견딜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믿음의 담력,
또 용기를 심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확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 가지고 아예 그냥 확신에 찬 담대함, 그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 절에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강인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나 자신한테 뭐가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 20절하고 21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요. 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자체를 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담대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할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강인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인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담대하고 강인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전제가 되잖아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 때는 저절로 강해지고 담대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긴가민가 하고 확신이 없을 때는 약해지고 움츠러들고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담대하고 강인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99.9%도 아니에요. 그냥 100%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해요. 이 말이 담대하고 강인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31 절에도 그러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계시는데 니들이 어떻게 나를 대적하냐 이거죠.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33절, 34절이에요. 제가 다시 봉독할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 그리고 이어지는 35절부터 39절. 거기에는 그 하나님을 깊이 100% 신뢰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그 보호, 보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주잖아요. 오늘 본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요. 담대하라. 이겼다. 이 말씀도 우리한테도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하고 5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건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난 자라면은 세상을 무조건 이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즉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00%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인한 사람들, 강인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24절, 25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요. 이 말이 뭐예요? 강인한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의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으면요, 강인함에 담대함에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컨티뉴스하게 강인해져요. 우리는 이 소망을 놓으면 안 돼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육으로서의 생이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24절, 25절에 뭐라고 그래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래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린다면은 참으면서 기다려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No.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육신의 세상,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끊어지는 순간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흥청망청 살고 예수 하늘나라에 소망도 없이 대강 살다가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냥 거저줘요? No.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며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왜냐?
구원의 완성이요. 우리가 손이 꼴깍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그냥 거저 그냥 천국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이 구원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보면은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그래서 지켰다 그런 거예요. 그냥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면 뭐 숨이 꼴깍하고 넘어갈 때 심판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이 현실이 너무 어렵고 두렵고 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요소들이에요. 불안, 염려 이런 것들, 두려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99.99%가 아니에요. 100%예요. 100%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 이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면. 말씀 마칩니다. 요즘 세상 어느 시대나 다 그랬겠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더욱더 이 불안, 혼란 너무나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강인하게 되고 담대하게 돼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고백처럼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